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우리 14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보면 어떤 날에 1부에 많이 오고 어떤 날에 2부에 많이 오고 오늘 1부에 대부분 많이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간 날이어서 오늘은 또 이렇게 2부가 조금 더 한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된 삶이라는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된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이 되냐.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뭘 얘기를 했냐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게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누구 얘기를 했냐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내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때 누구 얘기를 했냐면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뭘 얘기했냐면 성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어디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한 분이 이삭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달란트.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거를 뭐라 표현하면 좋으냐면 재능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능인데 이 재능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우리가 은사라 그럽니다. 은사. 그리고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걸 우리는 능력이라고도 그러고 실력이라고도 말합니다. 실력이다, 능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재능이 그러니까 뭐냐? 밖에서는 실력이고 교회 안에서는 은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밖에서는 실력, 교회 안에서는 은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좀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 보면 또라는 말이 나오죠. 또에 하면 또.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의 이야기를 통해서 달란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또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25장 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2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열처녀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그럼 여러분 이 열처녀의 비유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뭘 준비해야 된다? 이 천국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거기 써 있죠. 1절에 그때 천국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이란 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 좀 그냥 흘겨 쓰는 거예요. 빨리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고 있냐면 뭘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요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뭘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하고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 우리 히터 좀 켜주실래요? 다 꺼버렸네요.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앞에 거랑 중간 거랑 꺼주실래요? 네, 됐습니다. 네, 맨 앞에 건 켜지 않으셔도. 그럼 여러분 자 보셔요.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너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너희가 하나님 나라 안길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달란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 이게 이제 우리가 복된 삶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면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그 종들을 불러서 뭘 맡겨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줄 쳐볼게요. 종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이 종들을 불러요.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그것도 여러분 맡김에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란 거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내 게 아니라 주인 거라는 거.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볼게요. 여러분한테 그 재능,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실력, 능력, 혹은 교회 안에서는 은사, 이게 누구 거다? 그 주인 거, 하나님 거라는 얘기라고.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적어 놓을게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모든 사람한테 각각 다 줬다. 자, 우리가 좀 달란트가 뭐냐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고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달란트가 뭐냐? 달란트 시장, 달란트가 뭐냐? 달란트라는 것은 화폐의 단위죠. 화폐의 단위인데 이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으로 계산하면 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뭔지 모르죠. 그러면 1 데나리온이 이게 뭐냐면은 노동자의 1일 급여라고 해볼게요. 급여? 일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급여 일당이라고 쓸게요. 그럼 쉽게 급여라고 하면 약간 한 달씩 받는 것 같으니까 일당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1달란트.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달란트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들을 때는 크게 느껴져요, 작게 느껴져요? 작게 느껴지는데 굉장히 큰 돈입니다. 6천일을 일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계산을 좀 해볼게요. 1년이 365일이죠. 365일이면 6천일이라면 얼마나 될까요? 16년하고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6년을 하루도 안 쉬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
한 달란트 이상, 16년 이상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52주를 빼면 대충 한 320일을 계산해 보면 365일 하면 한 16년, 325일 정도로 한 20일 정도로 제가 잡아봤어요. 320일이면 얼마나 나오냐면 한 18년 걸립니다. 18년. 자, 그럼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거냐? 자, 한번 계산을 좀 해볼게요. 그냥 대충. 자, 여러분 요새 노동자가 하루에 얼마 받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일하면 얼마 받으셔? 누가 그러더라고. 저 여기 우리 교회 공사했던 목수장로님이 제가 여기 처음에 교회 여기 말고 이 전성전, 그러니까 더 젊었을 때 제가 27살 때 이제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합판을 일일이 날렀어요. 그래서 제가 7개를 나르고는 도저히 못 나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목수장로님이 그래서 장로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전도사님 뭐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사장 가서 일도 못 한다. 당장 집에 가라 그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왜 그래요가 아니라 너무 이해가 된다는. 한 10만 원을 잡아볼게요. 한 10만 원 잡으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장 이렇게 뒤에서 이제 공사일 해주는 분이 15만 원 정도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냐면 한 6억 나옵니다. 그러니까 6억을 준 거예요. 6억. 한 달란트. 그럼 여러분 5달란트 주는 사람은 30억을 준 거예요. 30억. 갑자기 이제 돈 얘기가 나오니까 그동안의 달란트랑 뭔가 느낌이 달라지죠. 그럼 15만 원이면 얼마냐면 한 8억 정도 됩니다. 한 8억 정도. 지금 시세라면 한 8억 정도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오는 게 있는데 이 한 달란트를 금으로 따지면 몇 킬로냐면 34에서 35kg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 순금 있지 않습니까? 24K 순금이 얼마나 하죠 지금? 1g당 뭐 70만 원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그냥 24K를 한 20만 원이라 계산을 하면 1g당 그러면 한 얼마 나오냐면 한 70억 나옵니다. 한 70억.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볼게요. 하나님이 누구한테나 다 얼마를 줬다? 아무리 못해도 70억 원어치를 준 거예요. 이게 달란트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우리 달란트의 비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차별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차별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사실. 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최소한 70억 이상이다. 다시요. 내가 최소한 70억 이상이다. 옆에 사람한테 해봐요. 당신이 70억 이상입니다. 근데 확실히 일부 분들보다는 순수하셔. 일부 분들은 70억 했는데도 별로 안 놀랍니다. 본인이 더 된다 생각하나 봐요. 70억. 그럼 2달란트면 얼마예요? 140억. 우리 이부 분들은 근데 내가 느끼기 뭐냐면 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돈 얘기만 하는데 이렇게 좋아하셔. 그럼 5달란트는요? 350억을 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런 재능을 줬다는 거예요. 다 줬다. 자, 여러분은 어떤 재능이 있으세요?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다. 제가 우리 요번에 그 경화 전도사님이 요렇게 그 도마에다가 캘리그래피를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걸 보니까 저는 처음에 그게 찍은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원래 있는 그림을 찍은 줄 알았더니 그거를 일일이 그린 거라는 거. 그래서 그거 대단하다. 재주가 많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요번에 세가족 선분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우리 뭐 승현 지사님도 그렇고 눈썰미가 좋아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좀 그런 게 약한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재능이죠 재능. 뭐 꽃꽂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재능인 것 같고 다 재능이고. 저는 이제 어떤 재능이 있나 좀 제가 설교 주면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제가 4학년 때예요. 제가 오늘 일부 설교하다가 떠올랐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이거에 대한 재능을 한 주신 것 같아요. 한 3분만 인정을 해주시는데 좀 기다려봐요. 더 나올 거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름도 생각나더라고요. 오영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오영훈이라고.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웃는 거야. 집중되고. 그러니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이후로 앞에 나와서 말하고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거는 제가 많이 했고요. 뭐 대학교 때 거의 전부 다 제가 다 했고, 이게 뭐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제가 다 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뭔가 발표하거나 이래서 칭찬받는 거가 저한테 굉장히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목사를 안 했으면 이제 강사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막 분필 던져가면서 막 1달란트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다 재능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재능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 한번 여러분 잘 적어놔 볼게요. 나한테 재능이 있는 걸 어떻게 아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계속 눈이 가고 관심이 가는 겁니다. 이게 재능이에요. 내가 자꾸만 눈이 가고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재능이에요. 여러분 그 청소하는 분들 제가 한번 만난 적 있어요. 정리업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리업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뭐 수납하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제가 그분들 한번 만난 적인데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은 본인이 다른 사람이 어질러 놓은 것만 봐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 어지러우면 본인이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안 치우면 못 빼기는 사람이 그걸 하는 거래. 저는 괜찮거든요. 저희 사무실 들어오면 저 때문에 90% 더러운 건데 제가 잘 정리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일할 때 좀 벌려놓고 해야 돼. 좀 깨끗하면 잘 안 되고 책도 갖다 놓고 벌려놔야지 이거 좀.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주 속이 터져 하는데.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안 했는데 내가 하면서 기뻐. 제가 우리 경환 전사님한테 그거 해달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아니 그 하마나마 마지막 날이 됐는데 전사님이 저한테 자기가 좀 잘 못했는데 그냥 목사님 그냥 이거 쓰실 거면은 주라고. 그리고 저도 그냥 받고 그날 주면서 봤어요. 보면서 놀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괜히 준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또 뭐냐면 대가가 없어도 하는 거예요. 이게 재능이에요. 재능. 이게 대가가 없어도. 세 번째는 그냥 하는데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요. 난 그냥 했는데 주변에서 잘한대. 예를 들어 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노래하면 이제 잘한다는 거예요. 안 배웠는데도. 이제 그게 재능이다 이거야.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자, 여기까지는 세상이 말하는 재능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시키는 게 재능이에요. 이게 여러분 참 특이한 건데 세상은 내가 잘한다고 느끼는 걸 재능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해. 네가 저거 네가 섬겨. 이런 마음을 자꾸 줘요. 이게 재능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처음에 잘 못하죠. 당연히. 왜냐면 배운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하다 보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중에 우리 수석 전도사님 우리 최순현 전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처음에 지금 밑에서 아동부 하고 있잖아요. 유아부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유아부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전도사님한테 기도하다가 한 전도사님 맡겨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뭐 여러분 60이 넘은 분이 그 애들 막 여러분 초등학교 또 안 입학한 애들, 심지어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애도 없잖아요. 조카들만 키워봤지 애도 안 키워봤다고. 근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전도사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하라 했더니 전도사님 뭐랬냐면 아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하라고. 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 그래서 맡겼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애들이 너무 좋아요. 저는요 왜 좋아하는지 지금도 미스테리야. 우리 주원이가 우리 아내가 출산할 때 조카 있잖아요. 저희 조카, 제 동생 애들, 걔네들한 또래 애들한테 갈래? 최수전한테 갈래? 이랬더니 최수전한테 가겠다고. 애들이 다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죠. 그게 이제 재능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발견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재능이 드러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면 여러분 하다 보면요 못해요. 못하죠. 처음 하는데.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잘해. 왜? 그 하나님 재능을 알게 하시는 거야. 너 이런 재능이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5번째로 나는 원하지 않는데 자리에 세워져. 이게 재능이야. 나는 안 원해. 난 그거 하기 싫은데 자꾸 자리가 생겨. 나보러 하라고. 그래서 억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다 보면 잘하게 돼요. 그 여러분 뭐 여기 우리 권사님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찬양 중에 우리 주는 위대하고 그 찬양 기억나세요? 예루살렘아. 저 설교 시간에 찬양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한 번만 부를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만든 이제 작곡자가 심영진이라고 하는 작곡자인데 제가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 그분이 이제 예수전도단의 제일 정말 시대를 이끌어갔던 우리나라를 어쩌면 흔들었던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명이 지금도 맞죠. 지금은 이제 얼바인 온누리교회 찬양 목사로 가 있는데 미국까지 갔어 이 사람이.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냥 선교 단체 간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왜 이 예수전도단의 찬양 인도자가 됐냐면 형들이 다 선교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형들이 선교를 가고 개척을 하니까 자기만 덩그러니 남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기타도 못 치는데 그때부터 기타 치고 찬양하다가 이 사람이 찬양 인도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유명한 작곡가가 된 거죠. 근데 그분이 그때 그랬어요. 나는 신학교 갈 생각이 없다. 나 목사 될 마음도 없고 저희한테 그랬어요. 저 앉아있을 때.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목사가 돼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내가 잘하는 걸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드러나지 않는데 하나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맡겨준 그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최소한 얼마? 70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줄쳐볼게요. 각각 그 재능대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줬다고요? 그 사람에게 맞게 줬다는 거예요. 재능을.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재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나는 왜 2달란트 줬어요? 나는 5달란트나 줬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맞게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재능은 쓰면은 더 많아져요. 안 쓰면 빼앗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재능을 나 1달란트밖에 없어가 아니라 그 재능을 뭐 할 때? 쓸 때. 내가 무슨 큰 자리 가면 그때 써야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재능을 쓸 때 커지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 서장훈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하나 봤어요. 이렇게 프로그램 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더현대 서울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네, 몇 분들 아시는 거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봐가지고 더현대 서울이라고 하는 그
백화점이 있죠. 그것을 조경한 그게 한 1,000평 정도 된대요. 그 1,000평을 직접 조경한 그 대표가 나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우경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혹시 여러분 우영미라고 우영미라는 분 아는 분이 있네. 우영미라고 하는 아주 비싼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의 동생입니다. 이분. 일부 분들은 좀 아시더라고요. 혹시 아셔요? 그렇지, 우리는 그런 옷을 잘 모르니까 아주 비싼 옷을 파나 봐요.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언니가 우현미인데, 이 세 자매가 이제 패션을 잡고 있고 우리나라의 원예 조경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매들이 어디서부터 이 미적인 감각이 왔냐면, 아버지가 굉장히 그런 예쁜 걸 좋아하신대.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구박을 했대. 현실에 안 맞는 걸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집은 먹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주전자가 예쁘다고 비싼 걸 사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속에 터지지. 지금 먹고 살 만한 쌀도 없는데 주전자를 예쁘다고 사오니까. 그래가지고 예쁘면은 다 산다. 그래서 막 사진 찍은 것도 보는데 아주 아버지가 멋쟁이야. 근데 이제 이 딸들은 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야. 현실에 안 맞게 사니까. 근데 자기가 커서 보니까 그 DNA가 누구로부터 왔다? 아버지로부터 온 거야. 그게. 그때는 그렇게 아버지를 같이 구박했는데 엄마는 제발 아버지 이거 좀 사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재능을 본인들이 갖고 자기까지 왔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그 아내를 아버지가 진짜로 그 실내 그 조경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분들 그걸 그대로 배운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다 여러분에게 맞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저보러 경화전도사님한테 그거 만들려고 하면 저는 여러분 잎사귀 하나 칠하다가 열받아서 그만둘 거예요. 근데 저보러 지금 설교 준비한 거 설교해라 그러면 저는 수십 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우리 지휘자님이. 저보러 이거 하라 그러면 저는 이제 하다가 이제 아들이랑 둘째부터 끌고 나가서 한번 혼내고 똑바로 안 할 거냐 이렇게 하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휘자님 정말 기쁘게 하거든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오늘 실력 발휘가 뭐 아주 잘 된 건 아니지만 정말 기쁨을 해요, 기쁨을. 여러분,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딱 간단해요. 이 아이들을 초일일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 뭐 발표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무대에 쓰는 경험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한번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갈 때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거예요. 내 건데 맡겨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거예요? 자, 여러분의 소유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 소유가 내 게 아니라 그 주인 거라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써야 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주인이 너 여기다 주식을 넣어. 그럼 여러분 어디다 넣어야 돼요? 여기다 주식을 넣어야 돼요. 난 여기 아닌 것 같아서 저기다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인이 여기 땅을 사. 그랬더니 아니, 나는 그 땅보다는 여기 한강에 있는 땅이 오를 것 같아. 걷다 사.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소유가 누구 거니까? 주인 거니까. 자,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의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재능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벌이 하는 능력도 여러분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나가서 인정하는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적어 놓으시고, 신명기 8장 17절.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떠 있으니까 보시고 읽으면 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지휘관 선생님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런데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대요. 그런데 뭐냐면 네 하나님을 기억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야. 너 네 힘으로 네가 돈벌이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 재능을 주신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고 하는. 자, 그럼 여러분 저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내 재능을 내 멋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써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 저요. 저는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바빠요. 봉사고 뭐고 나 그런 거 자고 난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바빠요. 그럼 주인이 그러겠죠. 그건 내 건데? 너 뭐가 좀 착각하는 것 같다. 내 거야. 네 게 아니고. 난 그거 싫어. 귀찮아. 귀찮아.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 그럼 주인이 그러실 거예요. 그럼 내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재능을, 이 능력을, 이 실력을 날 위해서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좀 힘든데 제가 지금 그 진통제를 좀 처방 받았어요. 하나님이 진통제를 달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의사한테 얘기했더니 줬어요. 근데 제가 진통제를 2번 먹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약 효과가 떨어졌어요. 일부 하고 떨어져가지고 살짝 땡기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셔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아프니까요. 제가 간간히 제가 자주 아프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아파 보니까 그걸 느꼈어요. 일단 아프니까 재밌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어제 발표회를 하는데 너무 기쁘긴 한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니까 발표회니까 아주 참으면서 갔어요. 근데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사실 땡기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 보호해 주시잖아요. 우리 못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 못 산다고. 내가 지금 배 하나 아파도 너무 힘든데 너 그거 누구 거니? 네 거니? 내가 여기다가 부동산을 사라 했잖니. 근데 왜 네 멋대로 왜 여기다 사놓니? 내가 사라고 했더니 안 사놨어.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네 하나님을 기억해.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몸을 안 지켜주면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옆에 사람도 해봐요. 당신의 재능은 당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요. 당신의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삶을 위해서도 쓰지만 주인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번에 아프니까 목사님 쉬셔야 된다고. 맞아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는 거 맞는데 여러분 조금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쉬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예언도 되게 많이 하고 상담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최소한이 70억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이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한 달란트면, 두 달란트면 여러분 140원짜리야. 5달란트면 350원. 자, 그럼 이렇게 말해 볼게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은 5달란트 받는 게 좋아요? 한 달란트 받는 게 좋아요? 지금 생각이 머리가 돌아가지고 질문에 의도가 있을 텐데, 자 봐봐요. 이게 일부 분들은 금방 속도인데, 자 여러분 5달란트 받는 게 좋아요? 한 달란트 받는 게 좋아요? 벌써 성도들의 머리가 탁탁탁탁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주인이 밭을 주는 거야. 근데 한 사람한테는 500평을 줘. 그리고 한 사람한테는 100평을 줘. 그리고 일구래. 누구 거야? 다 주인 거야, 그죠? 그럼 여러분 몇 평 받으실 거예요? 빨리 얘기해봐요, 빨리. 아까 1부 때는 누가 5달란트, 처음에는 5달란트 그러더라고. 근데 이렇게 평 얘기했더니 갑자기 100달란트로 줄어들더라고, 100평으로.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 몇 달란트 받고 싶으세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 다 500평을 하나, 100평을 하나, 주인은 똑같이 벌 거예요. 그럼 몇 달란트 받는 게 좋아? 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따 말하겠지만 재능은 성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따 결론이 그래요. 충성으로 재능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는 이것밖에 없어라는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한 달란트밖에 안 줬어. 나는 머리가 이렇게 나빠. 나는 저런 부모 밑에 컸어. 나는 왜 이런 환경에 큰 거야? 여기 수지 사람들은 잘 살더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정말 잘 살아, 이 사람들 보니까. 맨날 이 탓을 하고 있을 거냐는 것이 얘기. 아니요. 여러분한테 맞게 하나님 제일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어차피 누구 거야?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농담을 하는데, 여러분 천국 갈 때 여러분 재산 들고 가잖아요, 그죠? 모르셔요? 열차에다 넣어가지고, 모르셔? 가서 다시 사야 된다고, 부동산이랑. 아직도 모르셔? 여러분 다 주머니에 매가지고 들고 올라간다고. 없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나 저렇게 많은 거나 똑같아서 하는 보시게요. 어차피 누구 거야? 주인 거야. 누구 위해서 써야 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린 누구 위해서 써? 나 위해서 써. 나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뭐라냐면 시간이 없다는 거. 바쁘다는 거야. 귀찮다는 거예요. 쟤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안 보호하면 다 걷어가는 거야. 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난 하나님 말하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반드시라는 말. 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두 가지 말 제일 싫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라고는 말이 들으면 꼭 어떤 일이 생기더라고, 교회도. 주님 뭐라냐면 반드시 멸망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 나 피곤하고, 나 힘들고, 나 지금 돈벌이 바쁘고, 나 지금 올라가야 되고, 나 지금 내 시간이 필요하고. 넌 반드시 멸망한다. 여러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셔. (20절에) 보면 한 번 더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이 두 번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연속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여러분 아니함이라. 청종이 뭐예요? 귀담아 듣지 않는 거.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게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듣고 순종해야 되거든. 안 해. 왜? 내 인생이니까. 아닙니다. 누구는 할 일이 없어서 봉사하고, 누구는 할 일이 많아서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섬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연말 연시해서 봉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누구 거다? 어차피 다 하나님 거.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다 써야지 맡긴데.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다시 한번 해봐요. 당신은 70억 이상입니다. 다시요. 당신은 7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해봐요. 그것도 해야지. 왜 그건 안 할래? 그런데 하나님 겁니다. 다시요.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 이 시대가 그런 걸 싫어해요. 왠지 아세요? 간단히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딱 이거 하나의 질문에서 바뀌어요.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청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움직이는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쉬어야 되는 거 맞는데 안 쉬겠다는 거 쉴 거예요. 저 어제도 그 진통제 먹으니까 금방 살아나더라고. 제가 지금 약발이 떨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1부 할 때는 너무 신나 설교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1부 딱 끝났는데 살살 아파가지고 약을 좀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여러분한테도 좀 제가 한 가지 좀 어필한다 그럴까 말씀드리는 게,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를 아버지 옆에서 봤기 때문에 한 가지 좀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안 되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이게 저를 어쩌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교수님도 그걸 인정하더라 저한테. 다른 건 물론 도지아 목사 성품도 그렇고 다 별론데 그거 하나 뒤에서 누가 저는 제가 싫어도요 하나님 시키면 어떻게든 100%라고 말은 못해요. 근데 정말 80%는 충분히 넘게. 우리 아내가 알아요 그건. 제가 거짓말 못하니까 여기서. 주님 저한테 말하거든요. 감당 못하니? 못하겠니? 여러분 자꾸 자기 중심에 자기의 사이즈 만들고 자기가 정한 대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내가 주인인 거다.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내 삶의 주인인지 나인지 하나님인지, 이거 여러분 본인만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싫으면 안 하고,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본인이 힘들면 안 하고, 본인이 할 만하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주인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조금 버겁다라고 느끼는 게 하나님 시키는 겁니다. 뭐 진리로 써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내가 느끼는 것보다 충분히 할 만하지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 시키는 건 보통 내가 느끼는 것보다 조금 버거워요. 하나님 조금 힘든데요? 야 십자가 생각하면서 해. 주님만 보고 해. 하나님 나 조금 하기 싫은데요? 그냥 해. 내가 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임을? 하나님임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달란트의 주인, 내 능력의 주인, 내가 돈 버는 능력, 내가 먹고 사는 거 누가 주셨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거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가 굉장히 이 시대는 안 맞을 거예요. 안 좋아할 거고. 뭐 그래서 안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은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입장과 내 판단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설명을 지금 80% 다 했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한 350억 받은 거죠. 본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냐? 바로 가서란 또. 그러다 또 하나씩 바로 갔다는 거. 재능은 지금 사용하셔야 돼요. 나중에가 아니라, 좋아졌을 때가 아니라,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나 할 만할 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가서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주인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랬어요. 바로 갔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은 지금 바로 쓰는 거구나. 나중에 쓰는 게 아니고, 좋아졌을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자, 근데 18절에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었어요? 그거를 땅에 파서 감춰뒀어요. 자, 그리고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근데 주인이 돌아왔어요. 자,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결산하는 시간이 와요. 너 내가 준 재능을 어디다 썼니라고 물어볼 거라. 저요. 저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하다 보니까 못해. 다음 주부터 하려는데 여기 왔네. 주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정말 막 찬양하고 반주하고, 찬양하고 반주 소중한 상황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아이들 섬기고 막 뭐 주보 접고 막 뒤에서 헌금 섬기고 막 새신자 환영하고 막 이랬어요. 그럼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자, 그 다음 줄 읽어볼게요.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를 남겼는데 5달란트 또 받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뭐라 그래? 착하고 뭐한 종아?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재능은 성과보다 뭐가 기준이다? 충성이 기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큼 남겼는가를 물어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충성했는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해봐요.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다시요. 손 꽉 붙잡고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여러분이 얼마를 남겼냐?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냐? 여러분 사실 주님은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냐? 충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어떤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셨으니까 많은 일도 내게 맡긴다. 그럼 여러분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작은 일이라도 충성할 때 큰 일도 맡기신다. 주님의 기적은, 주님의 기준은 성과가 아니다. 뭐다? 충성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요 주님 너무너무 주님 사랑해요. 너무너무 주님 따르고 싶어요. 근데 제가요 바빠가지고 먹고 사는 게 너무 버거워서 못했어요. 그럼 주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칭찬하시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요 정말 그 바쁜 중에도,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중에도 뭔가 하나라도 하나님 계속 섬겼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일도 맡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볼까요? 저는 이것이 복된 삶의 오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작은 일에 뭐 하는 거? 충성할 때 여러분 큰 일도 하나님이 맡기시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우경미라고 하는 우경미 우현미 그 자매님, 첫째와 막내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영미라고 하는 그 언니가, 둘째 언니가 그 옷이 굉장히 비싼가 봐요. 그 프랑스 파리에서 아주 그 우리나라 최초로 그분이 이제 문을 열었다고 돼요. 그 비싼 데서. 여러분 4억을 줬는데요. 자,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는 해주세요. 근데 이게 1층, 2층, 3층이 이렇게 있는데 1층, 2층, 3층 이렇게 있는데 그
들어오는 입구가 이렇게 있고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우경미라고 하는 이 막내분이 이 계단 밑에 요 공간이죠. 계단 이런 계단 올라갈 때 밑에 공간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무실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3평이래 3평.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1조의 매출을 낸 회사가 된 거예요. 3평에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왜 3평에서 시작됐냐 그러니까 언니한테 이렇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비싼 땅이니까. 요 계단에는 여기서 3평 갖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업.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도 말하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요거밖에 못 벌어. 난 요거밖에 못해. 아니요. 그것이 충성할 때 얼마나 많은 게 될지 기대하시길 바래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최소한 얼마짜리예요? 70억 이상짜리. 최소한. 여러분 뭐 할 때? 충성할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잖아요. 저는 그런 게 느꼈어요.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제가 이제 13년 차 이제 그 개척교회 목사가 됐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된 거죠. 개척해서 저 사람이 조금만 바꾸면 큰일 할 수 있겠다는 게 보이더라고. 근데 여러분 저 보셔요. 그게 잘 안 바뀌어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요. 복된 삶이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값어치 없게 만든 분 아니에요. 진짜로. 난 여기 우리 권사님들도 그건 젊은 사람 얘기죠. 아니요. 전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권사님들도 다른 사람들 보면 웃겠지. 노인네들 데리고 뭐 한다고. 저는 그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조금도. 제가 노인네라서 죄송해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니까. 여러분 사람 자꾸 뭐라냐면 30, 40대를 데리고 목회를 한다는 거. 맞아요. 맞는 말이야. 근데 30, 40대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요. 50, 60대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요. 70, 80대가 해줄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우리 권사님도 앉아있어서가 아니라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뭐 권사님들 모시고 막 G2에 여러분 가서 봤잖아요. 그죠? 다 젊은 애들인데 우리만 이제 머리 희끗희끗해서 카메라가 찍으러 왔다니까? 누군지는 말하는데 머리 희끗희끗한 2사람밖에 없는데 둘 중에 1명만 갔어. 그러니까 그 사람 찍었어. 제가 여러분 뭐 심심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시대가 이렇다는 거 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늙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이들이 뭐에 열광하는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이가 30, 40대인데 70처럼 살면 안 돼. 맨날 내 가정 탓하고. 여러분 저는 생각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가정 탓을 이제 하면 안 돼요. 부모 탓을 그만해야 된다고. 여러분 왜냐면 내 참부모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하나님인 줄 알았으니까. 좀 크게 아멘 합시다. 내 참부모가 하나님인 줄 알았잖아. 근데도 부모 탓을 할 거야? 부모가 날 이렇게 낳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난 지금도 작은 거 갖고 얘기해야 돼. 아니 우리 어제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러 왔더니 이게 칭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나한테 뭐랬냐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가면서 해주시는데 어제 나한테 목사님이 강대상이 이렇게 옆에 있어 보니까 작은데 강대상이 그러니까 커 보인다는 거야.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 하여튼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어 내가. 그래서 내가 여기다 축을 하나 낼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로만 다니게 여러분 안 만나고. 웃음 참지 않으셔도 돼요. 웃으셔도 돼. 막 괜찮으니까 웃으셔도 돼.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자꾸 여러분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요것밖에 안 돼. 난 한 달란트야. 나는 못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실하게 살잖아요. 저는 확신해 분명히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왜 될 수밖에 없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힘이 나오거든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맨날요 내 시선이 땅에만 가 있고 부정적이고 맨날 입에서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불성실하잖아요. 게으르잖아요. 절대 될 수가 없어. 왜? 그런 일만 나올 거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 그때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왜 안 했니? 너 그래서 안 된 거야. 난 이 말 듣고 싶지 않거든.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하라는 대로 다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만큼이에요. 그럼 나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넌 그만큼밖에 안 돼 이러시겠어요? 난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 같아. 너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 진짜 성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무조건 성실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지난주에 성실이 뭐라고요? 씨앗이라 그랬어요. 씨앗도 심지 않으면서 뭐가 나기를 바래. 성실 자체가 씨앗이야.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냐고. 제가 어제도 우리 청소년애 하나 불러가지고 마침 나가는데 얘가 나랑 딱 마주쳤어. 너 잠깐 일로 와봐라. 앉혀놓고 둘이 얘기를 했어. 너 이렇게 해야 된다. 한 3, 40분 이야기하니까 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납득을 하더라고. 넌 정말 잘 될 거야. 내가 왜 넌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너한테 그런 걸 주셨다.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대로 네가 한번 해보면 난 네 정말 잘 될 것 같아. 여러분이요 저 볼까요? 여러분 잘 되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아멘입니까? 나는 이렇게 만들어 놨어가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잘 만들어 놨다고요. (22절) 한번 볼게요.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똑같은 여러분 2달란트 남겼다는 얘기예요. 23절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저 보셔요.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랑 2달란트 남긴 사람 칭찬이 똑같다는 거예요. 칭찬이 다르지 않아. 어제 잘했다. 근데 쟤는 5달란트 남겼어. 이러지 않았다. 똑같이 칭찬했다. 왜? 주님의 기준은 뭐기 때문에? 성과가 아니라 충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못 남겼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칭찬하셨을까 좀 봐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길 거야. 괜찮아. 잊어버려도 괜찮아. 내가 그렇게 하라고 너한테 준 거야. 자, 왜? 1달란트 남긴 사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와가지고 뭐래냐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인데 심은 데서 거두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여기서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악덕 고용주란 뜻이에요. 걷다 그렇게 써놓게 그렇게 해야 이해가 돼요. 굳은 사람이 뭐냐? 악덕 고용. 그러니까 심지도 않고 내놓으라고 하고 해치지도 않고 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 시작.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숨겨놨다는 거. 아무것도 안 쓰고. 그 여기 가져왔다는 거. 자, 여러분 절 볼게요. 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남긴 사람의 문제점이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1달란트 남긴 사람의 문제점을 땅에다 묻어놓은 것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1달란트 남긴 사람이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주님의 마음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 주인은 어떻게 이해했다? 악덕 고용주로 봤다.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었어.
주님은 내가 달란트를 맡기면서 네가 그 달란트를 열심을 다하는 그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 얼마큼 남겼는지 못 남기면은 혼내는 그런 분이 아닌데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다시금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한테 몇 명 남겼어, 얼마나 남겼어, 얼마 좋아졌어 이런 거 보는 분이 아니에요. 뭐 했는지 순종하고 충성했는지만 보신다. 26절 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아. 너 그렇게 알았냐?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성실해야 돼 무조건. 그리고 27절에 보면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자라도 받게 좀 맡겨놓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여러분 저를 볼게요. 충성이 뭐냐?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다해서 행동하는 거. 이게 충성이다. 내 마음을 다해서 행동하는 게 충성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나에게 하는 날 뭘 맡겼어요. 그럼 내가 내 마음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충성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걸 봤어요. 우리 청소년의 하나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본인이 고3이 되니까 이제는 혼자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우리 그 청소년 가르치는 집사님한테 그날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런 걸 한번 교회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쩜 딱 그 타이밍에 그렇게 되지?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 주신 재능을 잘 쓸 때 뭐 할 때? 마음 다해서 섬길 때, 마음 다해서 행동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거지로 그냥 하기 싫은데 막 욕해가면서 이것도 직장이냐고 이것도 돈이냐고 아주 쪼잔하다고 맨날 비난하고 욕하면서 일하면 여러분 저 보셔요. 어느 직장에서 여러분이 인정하겠어요? 어느 곳에서 여러분을 칭찬하겠냐고. 여러분 사람이요 말하지 않아도 느낀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하지 않지만 행동과 표정에서 나오거든요. 뭐 하나 맡겨놓으면 표정이 아주 그냥 뭐 왜 내가 해야 된다.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다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큰일 하겠냐고요. 여러분 작은 일을 하셔도요 우리 기쁨으로 하자고.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큰 일을 맡겨줄 걸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뺏어버려요. 28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러분 재능을 쓰지 않잖아요. 하나님 뺏어버려요. 사라져버린대요. 그리고요 29절에 시작. 이 무익한 종을 죄송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보이시죠? 없는 자는 그러니까 없는 자가 뭐냐면 충성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있는 것도 그 달란트도 빼앗겨. 그리고 30절에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할 거란 얘기예요. 자, 제가 정리한 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한 번에. 오늘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가 이 재능이라는 것이 띄워주세요. 바로 이 7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찍으셔도 돼요. 사진으로. 요새 막 그냥 찍으시더라고. 모든 사람한테 최소한 한 가지 주신다는. 여러분한테 다 주셨다. 최소한 얼마? 70억은 주셨다.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줬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5달란트나 한 달란트나 2달란트나 다 주님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이런 일이 난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큰 일을 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재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돼요. 내 먹고 사는 거, 내가 나를 위한 데만 쓰는 거, 이거 여러분 아니라. 세 번째로 재능은 지금 바로 사용해야 돼요. 지금 사용하셔야 돼요. 나중에 목사님 제가요 시간 있으면 할게요. 제가요 여건이 되면 할게요. 제가요 여유가 생기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네 번째는 재능의 결과는 내 탓이 아니라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 여러분 만약에 좋은 게 안 나도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은 충성하면 됐어. 그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엊그저께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참 되게 은혜를 저 혼자 많이 은혜 받았어요. 오늘 참 좋다 내용이. 근데 이 동역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동역. 근데 그때 이제 지금처럼 이제 배가 좀 더 많이 땡겼어요. 그때 아예 약을 안 줬으니까 의사가 문제가 없대요.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초음파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여러분 너무 제가 이제 아프니까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재능은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 이렇게 제가 저음으로 그냥 했거든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배가 땡기니까.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그날 또 외부에서 누가 오셨거든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이 참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왜 오늘 아프냐고. 하나님 왜 하필 이 시간에 아프냐고. 근데 막 그냥 찬양했어요, 주님께.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 넌 그냥 내가 시키는 거 하면 돼. 네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 여러분 저 보셔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냥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죽도록 했는데 열매가 없다.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에휴 능력 없는 놈 그렇게 열심히 해도 못하냐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재능은 성과가 아니라 뭘로? 충성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능은 쓰면 쓸수록 더 큰 일을 맡겨요. 근데 재능을 안 쓰면요 사라질 거고요. 왜 내가 그걸 안 썼을까? 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시간이 와요. 한 가지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재능과 은사, 사명과 섬김, 충성이 무슨 차이냐 이제 이걸 좀 볼 텐데 그대로는 찍거나 메모하시면 됩니다. 재능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받은 그 자체예요. 이게 재능인데 이게 재능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게 은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이 재능이 내 삶 속에서 재능을 하나님의 그 재능을 쓰는 그 모습 자체가 뭐냐? 그게 섬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재능이 중요한 거예요. 재능으로 내 삶 속에서 쓰면 그게 섬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명은 뭐냐면 이 재능을 뭘 향해서 쓰냐가 사명이에요. 그리고 충성이 뭐냐? 이 얘기를 하려고. 충성은 뭐냐? 재능을 사용하는 태도예요. 주님이 이 태도를 쳐다본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 나름대로 했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봤을 때 너 정말 충성을 다했다. 이러면 여러분의 역할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긴다는 그런 칭찬을 반드시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그 주보에 5페이지에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축제에 대한 얘기 써놨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셔요, 목장에서. 근데 제가 거기도 써놨지만은 왜 크리스마스 축제를 했냐, 그 시작은 딱 하나예요. 제가 행복 모임 하는 거 보면서 한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전도사님들의 행복 모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감동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뭘 좀 같이 돕고 싶다. 배가 땡겨서 우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섬기는 걸 보니까 내 돈 써가면서 내 시간 쓰면서 그렇게 매주 섬기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때 내 안에 교회에 안 온, 전도는 했는데 그분들을 초대하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1일 날 몇 사람이 온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저한테는. 여러분 뭐 수백 명이 온들 그게 다 주님의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더 좋겠지만 뭐 한 명이 온들 뭐 아무도 안 와도 괜찮아요. 정말로. 저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했던 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기면 참 좋겠다. 여러분 주님은 다른 거 안 봐요. 내 마음, 내 충성만 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거 썩히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을 꼭 쓸 때 그것이 많은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된다? 복이 될 것이다 믿습니다. 우리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